자,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감사, 찬양, 그리고 기도, 다 합해서 예배라고 하겠죠.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그 다음 차원의 축복으로 다시 부으신다. 거대한 이 물의 순환에 대해서, 우주적 순환이 바로 영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후 좀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사랑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사를 사랑하신다. 아멘. 시편 103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감사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택을 내 영혼아 잊지 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향해서 훈계하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말아라 내 영혼아. 사람은 처음에는 나 참 고맙다 그렇게 생각되다가 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건강도 당연하고, 집도 당연하고, 직장도 당연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불평이 쌓이기 시작해요. 원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사는 뭔가 사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대한 방어막이기도 해요. 요새라고요. 감사가 이어지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과 어둠이 틈타기 시작하고, 그런 분위기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똑같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내 삶에 사단의 일을 펼쳐놓기 시작해요.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이 늘 불안했거든요. 자식들이 생일잔치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저주가 임할 텐데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실제로 사단이 틈을 타고 욥의 집안에 역사해버렸죠. 그죠? 전부 사업이 망하게 되고 가정이 산산조각 났죠. 자식들이 생명을 잃었고 자기도 치명적인 병을 얻고 모든 사람이 떠나버렸고 아무도 없이 호롤단신 타버린 책 가운데 앉아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욥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나타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두움은 감사 대신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불평과 원망이 자리를 잡고, 그럼 어두운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탄이 어때요? 그러면 그대로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버린다는, 세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늘 이렇게 우리 틈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 마음이 원망 때문에 뒤처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초원을 초식동물들이 지나갑니다. 이동을 해요. 물을 따라 풀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맹수들이 첫 번째 노리는 것이 뒤처지는 것들이에요.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꼭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본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좀 이탈하기 시작할 때, 불평과 원망이 쌓이면 자꾸 적극적이지 않고 뒤로 이렇게 물러서기 시작하고 동떨어지기 시작해요. 따로 놀아요. 그럼 그게 사탄의 밥인 거예요. 그래서는 삶에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저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나 자기 마음 안에서 이미 시작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일이 아닌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막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와줬지. 내가 일부 예배도 와주고, 내가 오후 예배도 와주고, 수요일도 와줬어. 이런 당연한 태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멀리서 온다고 하는 것이 원망이 아니라, 와, 멀리서도 올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셨다는 거, 그만큼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주신 이 마음을 감사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당연한 것은 이내 불평과 원망으로 전락하고, 그러면 사탄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하나님께 칭찬한다는 것이 송축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멋지신 분이세요. 하나님 진짜 신사세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성실하세요? 태양을 꼭 제 시간에 떠서 제 시간에 지도록 만들고 어쩌면 밤에 잠잘 수 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세요. 너무 놀라워요. 봄이 왔어요. 매화 향기가 제 코끝을 찔러요. 눈부신 햇살이 너무나 고마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세팅하면 당연한 것 사라지기 시작하고 당연히 불평 원망은 없고, 그래서 사탄과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내 환경에서 떠나는 거죠. 파리가 날아드는 까닭은, 벌이 날아드는 까닭은 내가 뭔가를 내 마음에 세팅한 거예요. 꽃밭으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든지, 쓰레기장으로 만들면 당연히 파리가 날아드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 마음을 꽃밭으로 항상 기쁨과 감사로 채워놓으면 당연히 볼들이 들어오는 것,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 당연한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이 비밀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먹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먹여야 돼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내가 어떻게 당연해요? 처음에는 나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부터 시작해서 애 낳아줘서 고마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고 어느 순간부터 더 이제 당연하게 여기면 못마땅해지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찌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갈라지고 그러다가 어려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큰 것 때문에 그러나요?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아내가 당연해요? 어떻게 남편이 당연해요? 어떻게 자식이 당연해요? 어떻게 부모가 당연해요? 어떻게 직장이 당연해요? 어떻게 당신의 건강이 당연하냐고요. 한순간이더라고, 한순간. 그러니까 건강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교회도 당연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총이지. 수없이 지나가는 위기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 생각하면 그렇게 당연하게 여길 수 없어요. 그래서 103편 2절에서 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쫙 펼쳐요. 무엇이 고마운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쫙 펼쳐서, 두루마리 쫙 펼쳐서 하나하나 감사하기 시작해요. 한번 보세요. 3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 용서받은 게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요, 우리가 내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감사히 여기세요. 내 실수 기억하지 못하고 저 무식으로 자연히 내려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없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괴로운 일은 막 부지중에 잊어버려서 저 억압을 해요. 그걸 억압이라고 그래요. 밑으로 저 잠재의식으로 밀어 넣어버려요. 괴로우면 사람 뭐 해요? 너무 괴로우면 뭐부터 해요? 자려고 해요, 자려고. 또 너무 괴로우면 마실 줄 아는 사람은 참이슬부터 찾아요. 새벽이슬, 참이슬, 고운이슬 다 찾아요. 다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망각하려고 하는 거죠. 밀어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좋은 게 아니야. 그게 밀려 들어가는 그 나쁜 에너지가 결국 관절염으로 기어 나오고요. 또 이렇게 무슨 암으로 삐져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면해야 돼. 직면을 해야 돼. 잘못한 것을 직면해서 밀어넣지 말고 수치감으로 밀어넣어버리고 피해버리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해서 딱 정리해야지, 제로를 만들어야지. 밀어넣으면 안 돼요. 밀어넣으면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뭉쳐가지고 비용으로 삐집고 나온다니까. 사고로 삐집고 나와요.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그래서 항상 용서받고, 내 영혼은 항상 용서받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영은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항상 흘러요. 폭포수처럼 항상 흐르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죄가 묻을 새가 없어요. 아름다운 보석 같은 내 영혼이 폭포수 밑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혈의 폭포수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지중에 뭘 해도 상관없이 그냥 다 씻겨져 나가요. 그러나 내 마음은 아니에요. 내 영혼은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어때요?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회개하고 이렇게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와요. 내 영은 항상 보혈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깨끗해요. 의인이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회개하는 건 마음의 회개, 저지른 죄에 대한 마음의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고치지 않으면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회개, 예수님께로 향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첫 번째 회개가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의 회개를 하는 거지, 영혼은 이미 깨끗해져 버려서 필요가 없다고. 아멘? 그러니까 언제 실수하고 넘어져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살아서 성화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아니지, 다윗은. 주여 다윗과 바울을 구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이 없나니 주여 명철을 주시옵소서. 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병이 안 들게 하는 것도 고쳐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오늘 아침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얼굴이 너무 환한 몇 분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부에 보니까 무슨 집사님 무슨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한지, 처음에는 이게 살쪄서 팽팽해져서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아니더라고. 뭔가 환한 거예요. 그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면 좋은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도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 요즘 아주 얼굴이 좋아요. 빛이 난다고. 할렐루야. 좋은 일 생기신 분들 계시죠? 어떤 분은 조금 더 좋은 일 생기니까 그러셨는지, 하여간 사랑해서 그런지 저 와이셔츠도 하나 사주셨더라고요. 넥타이 끼워가지고 거기다가 아무래도 금 같은데 이렇게 핀 같은 것도 하나 넣어서, 금인가요? 맥인가요? 잘 모르지. 내가 볼 땐 금이던데 진짜. 그걸 어떻게 넣어가지고 저한테 주셨을까 모르. 이게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감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내 모든 병을 고치고 계세요. 지금 안 쓰러지는 거 감사하세요. 하고 앰뷸런스 부르고 그런 거 없는 거 감사하시라고. 혈압 190 한번 나와 봐봐. 감사가 절로 나오지. 요즘은 거의 이제 110, 120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날은 104 저혈압으로 떨어지고 막 이러더라고. 또 저를 고쳐주겠다는 분이 또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파멸해서 내 영혼을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쓰시며. 인자와 긍휼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그거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할 때 뭐라고 소리쳐요?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끝,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쳐줘야 된다는지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의사의 손으로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의사에게 맡기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사고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어떤 연예인은 팔뚝에 이렇게 지방 제거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돼 가지고 그 화상을 입고 계속해서 치료받으러 다니고 또 소송에 붙어 가지고 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피부에 지방 조직 하나 이렇게 떼내는데도 문제가, 이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으면 별일 다 생기는 거예요.
예, 병원에서 무슨 체크하러 들어갔는데 영혼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항상 보여주신 거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다윗은 또 이런 것도 감사해요.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나이는 들었는데 젊다는 소리 들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감사한 거 마세요. 젊어 보입니다. 그럼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자꾸 올리면, 감사를 올리면 반드시 소나기가 온다니까. 그 다음에 감사의 수증기를 올리면 반드시 소나기가 와요.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아요. 씨앗 하나 심었는데 60배, 100배, 30배 이렇게 그렇게 되돌려 주세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멘. 주여, 하나님은 뭘 사랑하신다? 감사. 다시 시작. 하나님은 감사를 사랑하신다. 네, 감사를 사랑하세요. 요나서 2장 9절을 보십시다. 요나서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 니들 선보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선포해. 그랬더니 요나가 대뜸 뭐라 그랬어요? 싫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요? 스페인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제 니느웨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배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저 다시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톡겨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럴 이유도 없는데 풍랑을 일으켜서 그냥 요나가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또 말리시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뱃사람들한테 제비 뽑아가지고 이놈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났다고 딱 꼭 집어가지고 제비를 요나가 자기 이놈이 범인하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뽑아요. 또 그래가지고 또 바다에다 또 던져요. 제물로 이제 던져버려요.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준비하실 필요 없어. 그대로 끝나면 되는데 큰 물고기 준비하죠. 꼴딱 삼켜가지고 그 안에서 3일 3야를 있으면서 그 안에서 회개하고 그 안에서 고백해요. 요나서 2장 9절을 보겠어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그 죽음과 무덤 속 같은 고래,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영혼이 기식이 엄몸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앞으로 감사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뭐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목숨이 지금 풍전등화인데 그때 감사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가 있어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돼요. 감사가 있어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돼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감사가 있어야 그 다음 차원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잊지 말라고. 오후에 감사하신 분들 잘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목소리로 감사하시고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하면 물질로도 감사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하나님에게 명분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당신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재료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는 그거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갚겠나이다. 자, 감사가 첫 번째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뭘 미워하시죠? 네, 배은망덕을 미워하세요. 은혜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덕을 잊어버리는 거, 등을 돌리고 잊어버리는 거, 이거 배은망덕을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 가지실까? 그래요. 네, 창세기 4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이거 아닙니다. 잘못 찾았습니다. 이거 맞나요? 제가 준 성경 구절 맞나요? 제가 잘못 준 것 같아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 얘기 말고 바로왕의 꿈이거든요. 바로왕 꿈 해석하기 전에 누구 꿈 해석해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을 감옥에서 해석해 주죠. 그런데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대로 살아났어요. 복권했다고. 사면 복권이 됐어요. 그래서 왕 옆으로 다시 갔어요. 최고위급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이 요셉이 부탁을 했거든요. 당신이 감옥을 나가시거든, 당신이 이 해석처럼 그렇게 복권이 되시거든, 꼭 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다는 것을 상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 근데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대. 2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야, 감옥에서 저를 만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언도 받고, 그리고 뭐 혜택도 받고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야, 세상에. 근데 시한이 2년이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2년 내에 떠올리지 아니하면 주여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뭐 반드시 나가서 뵙겠습니다.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는데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아차 그러면서 바로왕에게 얘기해요. 제가 41장 9절인가요? 이게 뭔가요? 제가 41장 9절이 맞나요?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감옥 안에서 큰 혜택을 입었는데 제가 2년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할 리가 하나 있는데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게 요셉이라는 노예 출신 죄수입니다. 그래서 싹 면도시키고 머리 감기고 좋은 옷 입혀가지고 왕 앞으로 딱 불러 올리잖아요, 감옥에서. 그리고 바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죄를 저질렀나이다. 그가 내게 베풀어준 영적인 멘토링을 해줬던 것을 제가 잊어버린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잊어버렸나이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는 남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물에 새겨버린다, 뭐예요? 그냥 잊어버린다 그 말이지. 그런 자세를 가져도 은혜는 반드시 하품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돌에 새겨서 은혜를, 정면에서 목젖이 보이도록 하면 저 목젖에 기록을 할 겁니다. 그죠? 어떻게 대놓고 입을 가리고 하야죠. 어떻게? 오시가는 거 이해합니다. 자, 참겠죠? 이제 네, 됐어요. 그래서 그걸 죄로, 은혜를 잊어버린 것, 배은망덕한 것을 죄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저도 돌이켜 봐야 되겠어요. 성도들이 나한테 베풀어 준 사랑을 저도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배은망덕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 노력하셔서 하나님께만 그러지 말고 사람 간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감사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남자도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고맙다고 하는 말이 자존심이 상하는, 그 이상한 성격이죠. 그거 목장에 항상 어떤 사람이 있다고? 꼭 한 사람이 있다고.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그 이상한 사람 없어지면 이상한 사람이 다시 옵니다. 딴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지 말고, 저기 정지수 성도님, 목장에 이상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목장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걸렸어. 틀림없이. 그래서 그냥 아무게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아? 다리 떨면서 김 집사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미수가 난 전 그 사람 이상하더라.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id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 말이야. 근데 하나 없어지면 또 하나 다른 이상한 종류의 사람이 들어와요. 성가대에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 없는 속으로는 반드시 있다니까. 염소가 딱 있다니까요. 그 양들의 전체를 위해서 꼭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셔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거돼서 뽑혔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또 다른 이상하게 또 와요. 그러니까 소화를 해야 돼. 오히려 감사하고. 지금 딴 데로 갔어요. 다시. 자, 다른 구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는 베드로는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지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막상 일이 닥치고 나니까 예수를 전혀 모른다고 부인까지 한 거예요. 침뱉어서 저주하면서 나 예수 몰라. 수제자라는 친구가 그런 거예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던 사람이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망각을 해.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첫째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귀중한 계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태몽이 왜 안 잊혀지게? 중요하니까 안 잊혀지는 거예요. 땅꿈은 다 잊어버려. 근데 태몽은 안 잊혀져. 그것은 그 아들에 대한 그 딸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안 떠나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몽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태몽을 첫째 해석해야 되겠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어쨌든 해석을 해서 반드시 그 일이 자식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태몽을 꿔줬어요. 그러면요 대모 대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 꾼 사람은 잊혀지지 않는다니. 그러니까 꾼 사람은 기록을 해놓고 그 느낌을 명확하게 잘 분석해서 해석하고 그 일이 이 아이에게 이루어지도록 대모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대모 대부를 어떻게 해야 돼? 또 땡큐를 해야 돼. 대모님 감사합니다. 천주교에 있는 용어입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대모 대부가 있어요. 근데 이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주고 영적인 후원자 역할을 해주고 평생 영적인 지도를 기도해주면서 지도력을 발휘해주고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돼요. 태몽을 누군가 꿔줬으면 땡큐하고 내 아이에 대한 계시를 당신이 받아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섬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그걸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좋은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평생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막아줄 것은 막아주고 그렇게 중보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하나님의 경고 계시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닭이 꼭 끼어오니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막 벽에다 머리 찍고 막 괴로워하면서 울잖아요. 머리 찢는다는 거 성경에 없어요. 그냥 어쨌든 막 울잖아요. 나가서 심히 통곡 아니라 통곡이란 말은 그냥 우는 게 흑흑흑 하는 게 아니죠. 이 나쁜 놈, 이 배은망덕한 놈, 이 베드로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이렇게 통곡하는 거지. 오늘 오전 예배 안 온 분들 통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안 온 분 손 들어봐. 오전 예배 없었던 분 경매하지 말고 높이 들어요. 왜 오전 예배 안 와요? 오전 예배 중요해. 강단에서 뭔가를 선포하면요 하나님은 강단에서 선포한 것은 책임을 지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보증을 하세요. 보증을. 그냥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 그리고 좋은 말씀들은 아멘하고 경고의 말씀은 또 이렇게 깊이 새겨서 거기에서 실수가 없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참 이상해요.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강단 자체가 중요해요. 말씀 사역 자체가 중요해서 성령의 뜻대로 선포하면 그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이 없으면 안 돼. 그냥 선포하면 선포한 것을 그 기름 부음과 그 일을 이룰 능력과 함께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있어야 될 사람이 없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꼭 피해서 그 자리를 꼭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들어야 할 너무 귀중한 메시지를 꼭 보면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설교하면서도 보면 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오후에 와서 큰 목소리로 목젖이 보이도록 하품하고 막 그러는 거야. 본인과 나만이 아는 거야. 주님과. 자,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망각할 것은 망각해야 되는데 망각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할 것을 망각하고
이게 인간의 무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할 것을 기억하시고 망각할 것을 망각하세요.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잊어버린다고도 하셨거든요. 망각의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은.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여기 부자와 나사로 얘기인데요. 참 이상한 얘기가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옥인 것은 불못도 고통이지만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이 지옥인 것이에요. 아, 그때 전도 누가 했을 때 내가 안 받아들인 것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지옥에서 이미 늦은 그 지옥 한복판에서 그제서야 그 전도를 안 받아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고통을 겪는 거죠. 그 기회, 그 찬스를 놓쳤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때 내가 선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부자는 다 지옥 가고 얻어먹는 거지는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옆에 있었는데도 돌보지 않았다고는 이렇게 마음을 안 줬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삶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못 받은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삶으로 구원 유무를 우리 대략 볼 수 있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뭐 이래야 구원받는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행위 구원이에요. 이건 이단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성화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를 성화의 삶으로서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당신의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를 의심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참된 믿음은, 참된 신앙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해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지 않냐? 그래, 그때 기회였었는데 내가 그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때 선행을 하지 않은 거, 그것을 막 후회하면서 기억하면서 육체의 그 불못에 되살아난 부활의 몸의 고통을 느끼면서 동시에 마음의 고통도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무서움이에요. 기억을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이 무서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가서 천사들에게 일러서 아니면 누구에게 일러서라도 이 지옥에는 우리 형제들 오지 말게 해달라고. 형제들도 또렷이 기억하는 거예요. 지옥을 들어간다고 해서 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오히려 생생하게 드러나요. 영원한 몸을 입게 되면 잠재의식에 그냥 밀어 넣어놨던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보다 더 생생한 기억력 속에서 천상에서 뭐예요? 위로를 받고, 보다 더 확실한 기억 속에서 지옥에서 더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기억이 있다는 것이 천국이고요, 기억이 있다는 것이 지옥의 무서움인 거예요. 이게 천국이 천국인 것도 지옥이 지옥인 것도 기억을 그대로, 아니 더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영혼을 보낼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살아생전의 기억 때문에 나사로는 영원히 위로를 받고, 이 사람은 그 기억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후회와 탄식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고 천국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은 감사를 사랑하신다. 각색하지 마세요.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감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배은망덕을 미워하신다. 분명히 배은망덕을 미워하세요. 은혜 받아놓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풀지 않은 거 기억하세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에게 다윗처럼 가르쳐야 하고, 내 영혼아
은택을 잊지 말라. 자신에게도 가르쳐야 되지만 자식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서로 가르치고 목자가 목원들에게 가르치고 리더들을 가르치고 서로 간에 잊으면 우리 감사하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너 불평한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어디서부터 그렇게 된 거야. 옆에서 붙들어주고 곁길로 가는 거 딱 붙들어서 제자리에 오게 만들어요. 그게 목장이지. 그게 목장이지. 할렐루야. 목장은 서로 붙들어주고 딴 데로 새는 거, 뒤처지는 거, 사탄 밥 되지 않도록 빨리 끌어당겨서 대열에 합류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목자들은 깨어서 한 번 출석 빠뜨린 거 이상하게 그거 당연하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출석 한 번 빠진 거, 주일에 한 번 빠지면 반달 만에 보는 겁니다, 얼굴.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진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한 주 빠졌어, 어떤 청년. 지난주 빠졌어.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일부러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한 번 빠지는 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누이 말하지만 자식들 앞에서 봄이니까 꽃구경 가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나의 일생에서 하나님보다 꽃이 더 중요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주님 섬기는 것은 무시해도 좋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절대 주일은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불가항력적인 때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때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주일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사랑하시고 배은망덕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 12절. 신명기 6장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게 모세는 감사 민족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으로, 감사하는 나라화 시키도록 그렇게 모세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 준비시켜 주신 거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셨지 않느냐. 니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니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 거야. 다른 민족이 지어놓고 살다가 쫓겨난 바로 그 도시에서, 그 성읍에서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거야. 너희들이 가꾸지 않은 무화과와 너희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았던 감람나무, 올리브 동산을 너희들이 차지해서 먹게 될 거야. 와, 이렇게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 지하수를 정확하게 탐지해서 정확하게 우물을 만드는,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도 너희들이 차지할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은택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왜 공짜로 다 주신 거야? 왜 땅을 공짜로 주시고 우물도 과수원도 농지도 집도 성읍도 왜 그렇게 주신 거야?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모세는 어쩌든지 감사를 가르쳐서 감사 국가, 감사 민족이 되게 하는. 우리나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독립을 했나요? 아니죠. 미국이란 나라 연합군들이 도와줘서 덤으로 얻은, 그냥 공짜로 얻은 독립 아닙니까? 자유 아닙니까? 그죠? 광복은 우리가 스스로 얻은 거 아니에요. 독립군 운동도 했고 다 했지만은 그것은 그거 가지고 일본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일본은 그때 당시 벌써 60년, 70년 전에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는 항공모함을 6대, 7대씩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미국 외에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막강한 나라였다고. 지금도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워낙에 저쪽이 세니까 아베 선생께서 항상 거의 이렇게 입에 혀처럼 그것이 너무 중요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얍삽하고 그게 나약해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진짜 못 보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힘을 하나님께로 받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저렇게 G2라고 말하는 중국도 포위해서 그냥 숨통조에서 해체시키려고 지금 마음먹고 달려드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기름까지 터쳐나오게 만들어버렸으니
에너지가 터져 나오니 이제는 저 나라는 100년 이상 500년까지도 갈 수 있으면 특별한 일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멀면서 우리하고 인간 이해관 타산, 특별히 우리 재산, 우리 땅을 탐낼 이유가 없는 먼 쪽에 있는 가장 센 나라하고 친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일본보다 훨씬 약한 우리나라가 일본은 없다 그런 책이나 쓰고, 그러면 그건 너무 무리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너무 우리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서 비하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직하자 그 말이에요. 솔직하자. 현실적으로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딴 데로 갔어요. 주여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조심하여 잊지 말고. 그래서 감사를 여러분 가르침 받고, 감사를 훈련 받고, 또 감사를 훈련 시켜야 합니다. 자식에게 감사를 훈련시켜야 돼. 감사 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돼. 애들도 1,000원 한 장 딱 집어 넣어주고 가서 헌금해. 헌금 엄마 그러면 그저서야 또 그럼 1,000원 하나 딱 집어주고, 그런 식으로 자식에게 감사를 가르치면 안 돼요. 단돈 1,000원을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항상 깨끗한 놈, 가장 좋은 거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맡기고 딱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하게 해야지.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데서 자식이 배우고,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항상 감사하는 인생 돼서 더 큰 복을 받는 거지. 아멘. 아멘. 자,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아픈 때고요. 핵심만 봅시다. 지금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 그리고 이미 과거의 성도를 섬겼던 것도 하나님 기억하신대. 잊지 않으신대. 반드시 보상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잘 가르쳐서 이렇게 섬겼던 것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너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목장에서 서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목자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인가, 얼마나 당연히 여기는 사람인가, 얼마나 불평이 많은 사람인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 감사가 인격인 사람, 그 다음에 당연한 것으로 모든 좋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더 악화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이걸 보셔야 돼요. 무엇보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감사, 목자에게도 감사하셔야지. 목자가 나보다 못 배웠니, 목자가 나보다 무식하니, 그런 태도라면요, 그런 사람은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뭔가 있으니까 세우셨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보다 못한 것이 목자가 됐다는 그런 의식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목자를 감사하겠어요? 목장을 감사하겠어요? 교회를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을 감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걸 보셔야 돼. 감사하는 사람인가 불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양쪽도 아니면서 중간에 당연히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목자는요 늘 기도해주고, 목자는 늘 기도해주고 애타해주고, 그래서 부족해도 막 붙들어주려고 애쓰는데, 그냥 같이 하자 그러면 그냥 싹싹 빠져나가고 목자 혼자 와서 일하게 만들고, 그래도 참아내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되기를. 또 문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자식들 문일 있으면 뭐 선물해주고 다 이러는데 자기는 땡큐가 없는 거야. 그럼 목자의 진을 다 빼는 거예요. 그건 잠깐의 감사도요 확 더 일어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목원들은 목자를 존중해 주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를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까? 난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할까? 그렇죠? 그거 안 믿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거 보이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도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용주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가능하다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감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배은망덕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감사를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고 갈 텐데 후다닥 일어나서 갈 생각하지 말고 좀 감사 5분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기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 감사할 거 참 하나 나오면 둘이 나오고 둘 나오면 넷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할 거 있으면 그 다음에 간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오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명업 선수 빨리 일어나시고 조명철 선수 빨리 일어나시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내 자식들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식의 작은 손톱 하나 어그러져도 그냥 가슴이 아파서 못 견디는 건데 얼마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까? 감사하십시다. 다윗 말처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멘트를 제가 넣어야 합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느린 것도 감사하고 거만하게 서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다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 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주일에 모든 좋은 아버지 스케줄을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심을 감사하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어여쁜 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레가리오 선도로토 마레카. 주여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택을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하심을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기억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택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자녀들을 보살피시고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한없이 부족한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를 통해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선생님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들의 헌신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딸들이 수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밀고 나가는 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약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계절이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로 하여금 열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나라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헬리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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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 아버지 할렐루야. 메빌라델로 데베로사 헬렐레 콤보레 사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글로리아. 에멘다임 델랑게오데스 위빌란델로 베삼하이 하베타텐도 감스 아베나토토 감스 벨렌돌로.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한반도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뜻은 좌절되게 하소서. 오직 아버지의 계획만 서게 하소서. 인간의 계획은 좌절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만 한반도에 펼쳐지게 하소서.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레드 벨칼로 타바라 쇼람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역사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본의 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중국, 러시아의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한 나라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아버지, 잊혀질 민족,
흡수될 민족, 지구상에서 하나님 지워질 민족인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한민족을 살려주셨고 한민족을 여기까지 키워주셨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 안은 거두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작정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통일된 자유민주국가를 꿈꿉니다. 아버지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일들은 다 묻힐지어다. 사람의 계획은 다 허무하게 바람에 나는 연기처럼 흩어질지어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방향으로 이끌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대 강국을 주께서 잡으시고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섬길 훈련을 시켜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국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망철을 이 민족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먹여 살릴 아이디어와 세상을 먹여 살릴 수많은 발명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한데 연합시킬 수 있는 한데 엮을 수 있는 바르게 엮을 수 있는 위대한 지혜들이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기회들이 지나갈 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들이 지나갈 때 잡을지어다. 하나님이 보내신 기회를 붙잡을지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도다. 요셉의 14년이 지나가고 있다. 요셉의 14년에 동참하라. 요셉의 14년의 축복에 올라타라. 주여 엠베테벨레 카롬바리 안달라스 헬란다라 키메레 슈발란데 발라스. 아멘 아멘. 앉아라. 주여 주님 저들에게 용서의 검을 주십시오. 용서의 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난제를 풀어내고 적들을 파쇄하며 돌파해 나가게 하옵소서. 숨어있는 영적 장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수들은 일어날지어다. 장군들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장군들아 검을 빼어들고 일어날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력을 주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고 기회의 문을 여노라. 나의 검을 들고 나서라. 내가 새로운 일을 일으키리라. 광야에 길이 날 것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아버지 사막과도 같은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강을 만들어 주시고 광야를 겪는 이들에게 대로가 열릴지어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엔젤 소울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쉐마울에서도 기도하십시오. 모두 본당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아실에서 기도하시고 방송실에서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인하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임베레두바레 고로 델레탐바 텔람. 할렐루야. 마카로 테베레 카라다마라 사라발라티아. 새로운 일과 연합이 일어날지어다. 새 일과 연합이 일어날지어다. 벤다라디아라바 솔란다라티아.
연결. 도약을 위한 연결. 아버지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대한 일들과 저들을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대한 사건과 연결시켜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인물들과 연결시켜 주십시오. 나를 도약시킬, 저들을 도약시킬 사람들과 주님 연결시켜 주십시오. 연결. 엘게레도 에레베에 고란다라바 샤마타. 할렐루야. 셴데케르도 마나스. 할렐루야. 문제들을 가루로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이 저들 손에 임하고 하나님 저들이 자유를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리. 아버지 이 나라 국군, 이 나라 육군, 해군, 공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상을 높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군, 해군, 공군, 삼군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리더들이 올바른 생각 가운데 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군인들을 축복합니다. 해병대를 축복합니다. 특수부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무력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국군이 무력해지지 않게 하시고 강해지게 하시고 당당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혼란스러움이 없도록 주님 리더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대장들에게, 사단장들에게, 군단장들에게 분명한 리더십을 갖게 하시고 분명한 목표의식, 아버지 당당함 아버지 하나님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샤바타바라카르다마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이 나라의 군인들을 축복합니다. 장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아버지 당당함을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움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혹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샤바카르도벨레 샤라라팀벤 울라바타 베레카 너로디 베레코 란단다라타. 하나님 이 땅을 어지럽히는 모든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되어지게 하옵소서. 메샤반다 거른다바라스. 아멘.